실천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여러분이 죽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날이지만 이 죽는 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밑에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보르륵 화를 내면서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막 이렇게 쏴붙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의 즐겨 다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바로 소멸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은 그 영혼이 소멸된다,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야, 죽으면 구천을 떠돈대 우리 혼이. 이런 말도 들어봤고, 그 장례 치르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당신의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갔어. 아유, 위로받아, 좋은 곳으로 갔어.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갔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구천을 떠돈다면 구천이 어딜까요? 혹시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펼쳐질까? 지옥도 있는 거야? 천국도 있는 거야? 내세가 있어? 사후세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스며드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 참 재밌는 짤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아는, 불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는 법륜 스님입니다. 법륜 스님. 그 법륜 스님이 집회를 해요. 즉문즉설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 법륜 스님이 대답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베스트 영상 중에 하나 너무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짤을 이렇게 떠가지고 내가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있고, 법륜 스님이 있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 뭐라고 질문하냐면, 스님, 제가 우리 세 딸 우리 세 자매가 지금 여기 집회 왔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님이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49제 다시 내고 이 절에 모셨습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고 그다음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님이 꿈속에서 요새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참 찹찹하고 마음이 쓸쓸합니다. 근데 스님, 진짜 극락이 있어요? 진짜 극락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가 계신 극락에 우리도 가서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진짜 어머님이 극락에 계신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여자분이 했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이 법륜 스님이 자, 나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얘기를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재밌습니다. 따라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시켜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질문하는 여자분이, 아니 스님, 그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막 박장대소합니다. 아니 지금 스님한테 지금 들어왔는데 좀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스님 자신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니 내가 지금 목사도 아니고 스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스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당신의 어머님이 지옥에 갔다고 믿으면 좋아요?
아니, 천국에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머님이 극락에 갔다고 믿는 거, 그게 복이라니까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너희 것임이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자꾸 오려고 하지 않는 어머니를 자꾸 끄집어내서, 육체도 없는 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나자, 뭐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재밌다, 한편으로 보면 그 유명한 불교 스님인 법륜 스님도 불교의 정말 사후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어디에 가 있는지 혹시 모르는 것 아닐까? 그냥 그 묻는 사람을 그냥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냥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뿐이지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해요. 부자가 있고, 부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동네에서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로서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연회를 베풀며 정말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혀 환경이 다른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한 끼 끼니를 간다기 위해서 부자의 대문짝 그 밑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너무 비참하게,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한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겪는 공통분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도, 여기 유초등부 아이든지 뭐 90세가 되신 노인들이 다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분모 아닙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는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고 천국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이 부자는 이 땅 가운데 호화롭고 그 다음 넉넉하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음부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의 품, 이 음부의 품이라는 것은 사단의 품이요, 지옥의 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금 음부의 품인 지옥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 이런 결과를 부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 나름대로 입장에서 변명할 게 많아요. 너무 억울할 게 많아요. 항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가 정말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대문 앞에 늘 거지인 이 나사로를 먹인 거 아닙니까? 음식물 찌꺼기라도 주어서 이 거지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부자 때문입니다. 부자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이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고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늘 냄새나는 그 거지를 오가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귀찮게 하고, 또 한풀을 구결하고, 그 다음에 각설이 타나고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이 나사로를 품는다는 건 자기 품격에도 맞지 않잖아요. 이 의리의리한 부자, 정말 큰 집에 사는데 이 거지 때문에 품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정말 안 쓸 거, 그 다음에 써야 될 거 안 쓰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의 눈치 봐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안 하고 싶은 일들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아닙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평생 정말 부자의 그늘 밑에서 기대어 살아가는 이 나사로를 먹인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잖아요. 부자. 저 아닙니까? 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례를 치른다면 이 두 부자하고 나사로 중에 누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순서가 나사로가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자가 죽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뭐 먹는 게 뭐 풍족했겠습니까? 나사로가 풍족하지 않아요. 영양이 상태가 안 좋았을 거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헌대를 지금 개들이 핥는 거 보니까 고름이 나오고 뭔가 그 안에서 엄청난 심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늘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 장례는 누가 치렀을까요? 여러분 10중 8군 부자가 치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 치르고 싶지 않지만 보는 사람, 그 마을의 모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자인 그 사람이 장례 안 치렀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성대하게는 치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박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의 부자의 삶을 돌아본다면 저는 부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나사로를 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고 선을 베풀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웃을 섬겨와 살았는데 내가 거기서 극악무도한 뭐 죄인처럼 심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이 있다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어떻게 대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나에게 평생 신세진 이 나사로가 나보다 더 좋은 저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건 이해될 수도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노릇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음부의 품, 지옥의 품에 안겼을까? 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왜 마지막 정말 나사로가 정반대의 지옥의 음부의 품에서 안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지금 이 부자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 뭘까요? 자신이 왜 음부의 품에, 왜 정말 지옥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정말 지금 이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 뭐 한다고요?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정말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을 품고 세상을 품고 날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하는 것에 그의 관심이 초점이었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처럼 늘 날마다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명예, 쾌락 그것에 도취되어 오늘만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의 모습이요. 아마도 이 부자에게도
주위의 전도자가 와서 한 번 이상은 얘기했을 겁니다. 자, 부자요, 당신의 미래, 당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꼭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야, 너희나 잘 살아. 너 못 사는데 무슨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고 얘기하냐? 너희들만 잘 믿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며 문전박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니요,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가난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주위에서 듣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내일 미래 정말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이 있는 그 품을 내가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품이 뭘까요? 그 품이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예수님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세상을 품었습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을 품었지만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영생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 품에, 천국에 안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비참하고 가난뱅이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전도자의 이야기를 품고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여 예수님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세상을 품고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세상을 품고 이 오늘이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내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비참한 음부의 품, 지옥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품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내세가, 우리의 사후세계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은 안길 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안긴다고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입니까? 아니면 음부의 품, 지옥의 품입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새가족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정말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와 전혀 다른 결말을 부어줬다면 우리의 내일을 정말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오늘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느 순간 그날이 찾아와 혹시도 모를 우리가 하기 싫은 영원히 고통받는 음부의 품, 지옥의 품에 안길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이 세상을 품고 정말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까를 궁리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품고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품으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 미루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5분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노후를 많이 준비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움, 그 준비된 것이 여러분, 내가 그 다음날 사라진다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품고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춥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이 히말라야 산맥에 할단새, 이름도 참 특이한 할단새라는 전설의 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에요. 이 할단새의 별명은 이런 별명입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렇게 별명 붙인 할단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이 됐어요. 그 태양빛이 돼서 온기가 있어서 이 할단새가 열심히 놉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너무 시차가 크니까 그 겨울엔 너무 춥잖아요. 대부분 겨울 지역 아닙니까? 히말라야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자기 집 둥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새의 둥지에 기대서 자신을 초청할까 기다리지만 어느새도 자신의 둥지를 내어주는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단새가 오들오들 떨면서 내가 이렇게 추위에 죽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결심해요. 내가 반드시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가 반드시 내일 집을 지으리 라고 결단합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따뜻한 온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오돌 떨면 내가 반드시 내일 집 지으리. 결론은 끝까지 집을 못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왜 중요할까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은 내일도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진짜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그날, 죽는 날은요,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든지 지옥의 품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으로 갈라지는 날, 구분되는 날입니다. 죽는 그날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갈라지는 날이요, 나눠지는 날이요, 정말 하나님 품에 있든지 지옥의 품에 안기는 결정의 날입니다. 누구를 선택할까가 너무 중요해요. 인생은 알파벳 BC, D란 얘기를 종종 제가 드렸습니다. B가 뭐예요? 영어로 버스, 출생이란 뜻입니다. 그 C를 넘어 D는 데스, 죽음이에요.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게 C입니다. 초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는 초이스만 먹습니까? 테스트 초이스. 초이스 커피가 맛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늘 여러 가지 선택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할까? 대학을 어떻게 쓸까? 회사를 어떤 데를 들어갈까? 어느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크고 작은 선택이 결정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초이스.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여러분, 초이스 중에 최고의 선택은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됩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드릴까요? 그날이 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되는 그 선택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품에 안긴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좀 고통받다가 며칠 있다가 천국으로 올려보내겠지. 누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영원토록 지옥 불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긴 후회해도 안 돼요. 거긴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회개해도 할 수 없는 곳이 음부의 품, 지금 부자가 있는 지옥의 품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는 영원토록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에요. 그날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단새처럼 내일 믿어야지, 늘 좋은 환경에 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 지위가 있으면 그때 예수 믿어도 늦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온다는 사실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지옥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천국의 품에, 영생의 품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대로 오늘이 여러분 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결정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에 품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영생의 품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할 준비하셨습니까?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 받는데,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품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그 말은 다시 말해 곧 같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나 그 이름을 믿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새가족 중에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사가 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품에, 영생의 품에, 천국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품어야 죽음 이후의 문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품에 안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갈 때만이 정말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를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하며 살아가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모르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가 선을 좀 쌓고 덕을 쌓고 구제를 행하고 이 모든 윤리 도덕, 그것으로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벗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음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오늘 처음 나왔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그 다음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게 많든지 없든지, 배운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 전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다, 나를 살릴 분은 그분이다, 정말 거지 나사로가 그 인생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 천국의 품, 영생의 품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품, 하나님의 품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60년, 70년, 80년, 90년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로처럼 품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영생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조용히 오른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일은 오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 손을 내리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품고 내 욕심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정말 미래도 알지 못하고 정말 막 살았던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품고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영원한 영생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기로 작정하며 고백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함으로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